할렐루야. 2022년도 3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이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는데요.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방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흙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단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하시는 곳인데요. 이집트는 무슬림이 강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힘든데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 이 사진이 그 카페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싱가포르에 있는 카페의 사진인데요.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카페를 차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의 강한 반대와 억압 때문에 모일 수 없었던 그곳에 저 카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맨들과 학생들이 주로 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가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태야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예배, 곧 제사에 관한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배의 옛날 모습이었고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할까, 그리고 땅끝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또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 라틴어로는 레위기로 이야기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웨이크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그가 부르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라는 그 뜻 때문에 바로 우리는 레위기라고 이 성경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와의 만남 전에 여러 곳에서 부르셨지만 이제는 회막이라는 곳을 정하시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란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회막이란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장소를 회막으로 정해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지 모세에게 높은 산으로 혹은 깊은 골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모세를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정한 시간 정한 날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신약시대에 성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만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해석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내가 성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래서 거룩하게 내 발걸음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구약시대 레위기의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가 이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그곳에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다 거룩하게 만들 거룩의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거룩의 책임이 있었다라면 백성들은 가끔 나와서 희생 제물을 바침을 통해 거룩함을 선포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전되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그리고 내가 밟는 발걸음들이 거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공동체가 다 회막이기에 그곳에서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교회에 나올 때만 회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혹은 세상의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까?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력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려는 그런 내 발걸음 계획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발걸음은 그 발걸음이 아니라, 정욕의 발걸음, 죄의 발걸음이 아니라 거룩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일들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의 표현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동물의 내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도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각 제물들마다 다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고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내 삶의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그리고 죄인에게 향기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혹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냄새만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냄새만 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섬김과 나눔,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십시오. 내 욕심에 관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먼저 하십시오. 말로만 찬양, 혀로만 경배하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진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내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는 그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말하는 일에나 행하는 일에나 발걸음이나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단번에 그 제사로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삶의 현장이 내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사업터가 성전된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발걸음이 거룩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주님께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드리십시오. 인내와 섬김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함 이것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 임재 앞에 잠잠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회막,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으니 오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물이 되어 태워질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로만 혀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않으니 모일 수 없으니 여러 가지로 정말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 선교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될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헌신할지를 다짐하는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